여러분, 성경은 쉽습니다. 성경은 쉽기 때문에 자세히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자세히 읽으실 때 아는 것 중심으로 읽으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넘어가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전체 말씀 그동안 자세히 읽으면서 살펴보았는데 그렇게 자세히 읽었다면 오늘 8장 전체 말씀을 흐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지를 8장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 흐름들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한 번 더 8장 전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알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또 극심한 가난이 있었는데 그들의 그 연보를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를 돕기 위한 그 헌금을 어려운 상황에서 넘치도록 했다는 것, 그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3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힘에 지나도록 했고 자원해서 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은혜라고 한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이렇게 헌금하는 것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고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제 이 연보 헌금은 먼저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구나. 그냥 그들을 돕고자 하는 차원인데 1차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도를 섬기는 이런 헌금, 이거 자체를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교회가 풍성한 연보로 성도를 섬기는 이 은혜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래서 디도를 이제 권해서 마게도냐의 그런 상황들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디도를 권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도 어떻게 합니까?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그런데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했다. 고린도 교회가 이미 이 일을 시작했고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것을 마무리하고 완성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는 오직 너희는 하면서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 하면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풍성한 은혜가 있었죠. 그 풍성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이 이 은혜, 성도를 섬기는 이 헌금에도 풍성하게 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보니까 이제 그런데 이걸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네요.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넘어가면 되겠죠. 9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라고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그래서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부요하게 됐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명령에 따라서 억지로 이 일을 성도를 섬기고
헌금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우리를 이런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너희도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마게도냐와 같이 풍성하게 하고 이 일을 마치라. 마무리할 것을 이미 시작했던 일을 마무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하다 하면서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했다. 너희가 1년 전에 이제 시작하기도 했고 원하기도 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다시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해라. 근데 완성하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마음에 있는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래서 가지고 있는 만큼 가지고 있는 대로 이 돕는 일을 마무리하고 할 마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다 받으실 것입니다.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있는 대로 풍성하게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할 것을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지만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한 몸인 것을, 주님의 백성인 것을 생각할 때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반대 상황이 나중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균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들이 서로를 이렇게 돕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모든 사람들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 나라 원리가 있죠. 따지고 보면 만나를 내려두실 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좀 많은 넉넉한 것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적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이 원리 많이 가진 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교회 성도들을 다른 교회와 또 성도들을 도우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여기에서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16절, 17절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한 마음을, 그러니까 디도의 마음에도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제 권했는데, 부탁했는데, 그 디도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디도를 보낼 때 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그 형제를 한 명 보냈습니다. 이 형제는 그냥 아무나 보낼 수는 없겠죠.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그런 형제를 보냈고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의 그 원을 우리가 정말 하려고 하는 것을 잘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서 그러니까 공적으로 굉장히 교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맡은 이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그런 자를 이제 함께 보내는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의 마음이 엿보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디도도 보내고 그 형제를 보내는 것은 조심하려고 하는 것이죠. 모은 이 연보가 아주 거액입니다. 그 어려움에 처한 이 교회를 돕는 이 일에 이 거액이라는 것은 그들의 숫자가 많다는 것도 되겠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이 넘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 알게 되겠죠. 아무도 이제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 아무도 비방하지 못하도록 성도를 섬기는 이 일들이 잘 그들에게 비방 없이 전달되기를
사랑이 전달되기를, 잘 섬겨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지만 사람 앞에서도 이 선한 일을 조심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다.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 간절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서 다시 디도가 어떤 사람인가, 디도가 누군가, 또 그와 함께 보내는 우리 형제들, 그 형제들은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여러 교회 사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을 너희의 사랑을 이제 보이고 그들에게 보이고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들을 잘 대해주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8장 전체를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쭉 보면 마게도냐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했는가. 그 연보는 은혜의 일이고 성도를 섬기는 일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듯이 먼저 자기의 것들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너희들도 이제 더 풍성하게 이전에 시작했던 그 연보를 헌금을 이제 완수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8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명령이 아니라 기쁨과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 대로 하고 없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이다. 성도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목적은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원리를 이루려고 합니다. 이것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디도도 보내고, 디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갖고 형제들도 또 보내게 됩니다. 이 일을 조심해서 하려고 하는 바울의 마음이 이제 보이는 것이죠. 또 실제로 그들이 너희에게 갔을 때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낼 것을, 우리가 너희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잘못되지 않기를, 자랑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게 하기를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전체를 가만히 보면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반으로 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다른 교회를 섬기는데, 여기서는 풍성한 연보, 헌금을 통해서 다른 교회 성도들,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돕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우리는 이 8장 전체에서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또 함께 보내서 이 일들이 잘 완수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려는 그런 바울 사도의 마음들을 우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러한 마음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넘친 것 같이 다른 성도들, 교회, 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때문에 풍성하게 돕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라고 합니다. 도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